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이제 이사야 대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얘기했습니다. 모든 세상을 다 합해도 하나님 보기에는 통에 물방울 하나와 같고 저울 눈금의 한 티끌과 같은 것이 우주 만물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나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측량할 길이 없고, 하나님의 깊고, 하나님의 넓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우리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그 하나님과 어떻게 견줄 수 있으며 비교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논리의 대상이 아니요 믿음의 대상이요, 하나님은 이론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의 대상이다. 그래서 일반의 학문이 있고, 이 학문 위에 있는 게 철학이고, 철학 위에 있는 학문이 바로 신학,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다. 그래서 사람이 세계관이 얼마나 갖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믿음의 척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때는 조그마한 장난감만은 줘도 그것으로 만족하고 거기에 한계와 지경과 경계선이 있습니다.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면 그 세계관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걸 초월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되면 그 꼬맹이의 어린아이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성인 어른은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살이와 생각과 메뚜기와 다른 것처럼, 또 메뚜기와 개구리가 다른 것처럼,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쓰니까 내일이라는 단어를 모르고, 메뚜기라는 것은 한 칠밖에 모르니 내년이라는 걸 모른다고 해서 내일이 없으며 내년이 없습니까?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이 보이는 생으로 삽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보이는 것으로 사는데 보이는 세상이 과연 전부냐 이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래서 나는 신이라, 너는 나의 신을 내가 너에게 부어줬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게 되면 신천지,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새로운 세계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 먹고 입고 마시고 땅의 것을 추구하고 바라보고 그렇게 외모 지상주의로 살아갔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복음을 깨닫고 거듭나게 되고 본원을 얻게 되고 영적 진리를 깨닫게 되니까 그렇게 꾸몄던 액세서리 이미테이션들이 하나둘 벗겨지게 되고, 그렇게 진하게 보이려고만 했던 화장들이 아이섀도우, 아이라인, 마스카라, 입술도 투톤으로 그랬던 것들이 자꾸자꾸 민낯으로 보이는 그대로 자연미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 땅의 것은 잠시 잠깐인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포장도 물론 중요하고 외모양도 중요하지만 진짜는 중심이다. 우리 사람은 겉으로는 이렇게 육으로 생겼지만 우리 안에는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하나님을 영혼. 그래서 영혼 불멸성. 그 영적인 것을 바라볼 때 이 세상 것이 해석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1차원은 2차원의 세계를 모릅니다. 2차원은 3차원의 세계를 모릅니다. 3차원은 4차원의 세계를 모르고 4차원은 5차원, 6차원의 세계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차원은 어떤 차원이야? 하나님의 차원은 무한대 차원입니다. 4차원이 아닙니다. 말로 4차원으로 표현했지 하나님의 차원은 무궁무진합니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바둑 두는 사람이 수가 다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같이 바둑 못 두는 사람은 한 수, 두 수를 그냥 놓지만 바둑 두는 사람은 하나를 놓도 5수, 10수, 200수, 300수 앞에를 내다보고 바둑 한 수를 놓습니다. 신의 한 수입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에서는 길을 모릅니다. 한 치 앞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답이 없습니다. 길이 안 보입니다. 깜깜합니다. 어둡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한 번도 길이 없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길이 무한대입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 그 길이 아무도 길을 모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430만 년에 나왔는데 고작 가는 것이 홍해 앞에서 풍전등화와 진퇴양난과 진퇴유곡 속에서 갇혀 죽이게 하느냐, 이렇게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답이 있습니다.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지팡이를 내딛는 순간 홍해 안에, 물 안에, 바다 안에 길이 있을지 기도하는 모세도 모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한 치 앞도 모릅니다. 내일 일을 누가 합니까? 코로나가 와서 전 세계에 이렇게 뒤엎을지, 모든 것을 마비시켜버릴지 누가 합니까?
잠깐 열렸다고 어제 뉴스를 보니 제주도 가는 비행기 표가 만석이 되어버립니다. 못 나가서 정말로 아름다운 복달 아닙니까? 외국을 못 나가니까 제주도로 향한 것이십시오. 모든 것을 마비됐기 때문에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 나가겠습니까? 어저께도 공원에 이렇게 보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왜? 갇혔다가 나오니까. 아이들도 아직은 못 나옵니다만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것이 바로 예언의 책 이사야가 1장부터 39장까지 각 나라 모압은 어떻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이고 유다는 어떻게 될 것이고 바벨론은 어떻게 될 것이고 고레스왕은 어떻게 될 것이고 각 나라를 예언하는 정확하게 예언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유리함이 뭡니까? 마태복음 5장 18절에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하나님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All everything 다 이루라. 인생에 보기에는 아무것도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은 아는 것 같지만 세상 신 마귀 사탄 무당들의 특징이 뭡니까? 반반하쳐요. 저도 반반하쳐요. 우리 인생은 50%를 맞출 수 있잖아요. 기도 아니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오고는 세대에 정확하게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집니다. 99%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구약 때는 끊임없이 메시아가 오실 거야, 메시가 오실 거야. 오셨잖아요. 메시아가 죽으실 거야, 죽으실 거야. 죽으셨잖아요. 메시아가 부활할 거야, 부활하셨잖아요. 메시아가 승천하실 거야, 승천하셨잖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의 260장 중에서 세 구절에 한 번씩 무려 260번이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나귀 타고 입성할 것 딱 한마디 예언도 100% 이루어졌습니다. 나귀도 아니고 그것도 나비 애미가 나비 새끼를 탄다 했나요? 정확한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도 100% 이루어지는데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260번이나 예언되어 있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징조가 일어나느라 처처의 기근과 지진 플러스 전염병 역병이 돌 건데 지금 병동 보십시오. 어제 뉴스 보니까 어린아이들도 지금 병이 돈다고 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건 시작이라겠어요. 이건 재난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저에게 겁주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깨어인 겁니다. 전 세계를 깨우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시작인 것입니다. 앞으로 어마어마한 일이 코로나 하나 때문에 경제적인 위기, 교통의 위기, 수출의 위기, 가정의 위기, 직장의 위기 모든 것 한 방에 어려운 거 온 거 보십시오. 까마득게 생각이나 했습니까? 이럴 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더욱 주께로 가정에서도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매일 말씀을 먹고 하나님 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완벽하다. 하나님만이 위대하시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그러면서 21절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확실한 증거를 너가 보여봐라. 무당, 사탄, 우상을 섬기는 것들을 대해서 나 여호와가 말하라. 21절입니다. 너희 우상들을 소송하라. 우상을 깼고 변론해보자. 우상을 한번 끌고 와서 하나님 재판석에서 얘기해봐라. 야곱의 왕이 말하는 거예요. 야곱의 왕이란 말은 유일하게 쓴 말입니다. 야곱의 왕이 결국 하나님의 왕이죠. 말하노니 하나님을 얘기하죠.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라. 증거 보여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보여주었는데 우상을 섬기는 목석 같은 말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귀가 있어 듣지 못하고 발이 있어 걷지 못하는 축복과 저주를 판단할 수 없는 그 우상을 섬기는 것들 말해봐라. 그것입니다. 22절 보십시다.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해봐라. 예언한 것이 이루어졌느냐? 이전 일 지나간 일도 그렇게 100% 마치냐? 우리의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들을 듣게 하며 미래 예언을 해봐라. 올 일에 대해서 알게 해봐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든지 복과 저주를 한번 내려봐라. 그대로 되는가?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아니며 결말은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 택한 중에 가증하다 냄새난다 추하다 더럽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 결말 하나님은 유리하시고 이 우주 마블을 통해 한 분 같고 한 점 같고
한 물방울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비를 내리려고 해도 가뭄을 해결합니까? 하나님이 일순간에 비를 한번 줘본 것이십시오. 금방 젖어든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유토피아를 만들어도 하나님의 손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티끌이고 먼지라는 것입니다. 우상들이 예언하고 무당들이 예언한 것 맞추는 것 봐라. 그것들이 미래를 예언하느냐? 100% 맞느냐? 물론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그들은 목석 우상은 앞에 얘기를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은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성경대로 구약의 특징을 보십시오. 어떤 에돔, 모압, 암몬,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나라마다 흥한다, 망한다, 어떤 왕이 죽는다 예언할 때마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100% 이루어지고 100% 이루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이죠. 그러므로 그 모든 신들을 가증히 여겨라. 믿지 말아라. 하나님의 찬심을 나는 믿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은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무당들의 구슬하는 거 보면 과거는 어느 정도 맞춥니다. 그러나 지나간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는 맞추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700년 전에도 예언한 대로 무려 요한계시록에 보면 20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정확히 예언하고 옛날에 우리가 타고 다닐 때 구약에 기록될 때 몇천 년 후의 얘기인데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 35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어떻게 예언을 합니까? 앞으로는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졌다가 생길 거야. 여러분 AD 70년에 없어졌던 예루살렘을 향하여 통곡가 울었는데 그 예루살렘 없어진 그 예루살렘 나라가 없어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산산조각이 나고 그러면 그 나라가 무화과 잎이 나는 것이 그 나라가 이루어지고 생기지면 때가 가까우니라. 여러분 AD 70년에 없어졌던 이스라엘 나라를 시계입니다. 우주의 시계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시계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시계는 성전인 것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이란 그 있는 이 이스라엘 나라가 AD 70년에 없어졌는데 나라가 생기겠네요. 전 세계에 흩어졌고 없는 나라가 생긴 이래는 지구 역사 일이 없습니다. 1948년에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생긴 거 보십시오. 지금 버젓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가 생긴 걸 보면 너는 눈을 들어 주님이 오실 때를 알아라.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서에 14년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고 이 지구의 종말이 오면 역사적인 종말이 오면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리라. 여러분 옛날에 말이나 타고 다녔습니다. 빨리 가봐야 말입니다. 말. 인생이 가장 빠른 속도가 말입니다. 그런데 상상도 못하고 산업혁명이 발달되고 문해무용이 일어나면서 여러분 농경시대는 한 시대가 바뀌어지는 게 3000년이라는 어마어마하고 많은 장구한 세월이 흘렀습니다. 농경시대는 얼마나 시간이 더 돼갑니까? 봐봐야 산 보고 하늘 보고 진일 농경 1차 산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기계 문명이 발달되면서 전기기관차가 만들어내요. 꿈같은 세월이 이루어집니다. 옛날에 기록된 말씀에 사람들이 빨리 왕래 이해가 안 가요.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다친 책이었습니다. 봉인된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전기기관차가 1900년대에 만들어져서 세상에 말보다 얼마나 빠른 속도로 사람이 빨리 왕래합니까? 그러니 빨리 왕래하는 기차뿐이겠습니까? 기차는 기차 레일만 가는데 이제 자동차가 발달돼 1800년 후반대 1900년대 자동차가 산업혁명으로 자동차가 만들어져 얼마나 사람이 빨리 왕래합니까? 옛날에는 스페인 독감이나 홍콩 독감이나 이런 독감은 국부적이었습니다. 빨리 왕래하지 않으니까 그 나라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더 빠릅니다. 말에서 전기 기차, 기차에서 자동차, 이제는 비행기입니다. 여러분 말의 속도로 언어의 속도, 빛의 속도로 사람들이 빨리 움직입니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미국에 지금 13시간 14시간 뭐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만 앞으로 미국을 2시간대 꺾어버린 나가지 않습니까? 우주 밖으로 쏴서 미국으로 뿅 가서 2시간 내에 미국 가서 점심 먹고 놀다가 2시간 만에 올 수 있으니 지구 반대편을 2시간 만에 가버린 세상이 우리 시대에 온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깜짝 놀라는 획기적인 빠른 왕래가 이루어집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것이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 급진적으로 퍼진 거 보십시오. 옛날 같으면 한 국부적이 아닙니까? 스페인은 스페인,
유럽이면 유럽만인데 지금은 보십시오. 211개국 나라에 전부 확진자가 생긴 거 보십시오. 깜짝 놀랄 일이 우리 앞에 지금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빨리 왕날이라. 여러분,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에 마지막 때가 되면 빨리 왕날이라. 이해가 안 갑니다. 해석이 안 됩니다. 지금 해석되고 있지 않습니까? 놀란 일입니다. 지식이 더하리라. 여러분, 옛날에 지식은요 정말로 한계가 있었습니다. 배운 지식 가지고 죽도록 써먹습니다. 지금은 73일이 되면 이 세상에 완전히 신지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73일이면 얼마나 세상이 급진해. 우리 머리가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거의가 다 정신병자처럼 삽니다. 너무너무 세상 문명이 빨리 가니까. 그래서 가장 느린 게 지금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옛날엔 교회가 선도하고 교회가 가르치고 교회 교육이 몬테소리나 이 교회 교육이 먼저 나왔습니다. 기독교 교육이 세상을 지배하고 리더하고 가르쳤습니다. 지금은 못 따라갑니다. 세상의 속도가 무진장 빨리 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빨리 왕날이라. 지식이 더하리라. 예수님 오시갈 때 가면 사랑이 식어지리라. 전염병이 돌리라. 기근이 있으리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은 깨어있는 것입니다. 산업혁명으로 지금은 엄청난 지금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시대를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전과 코로나 이후가 완전히 신지식의 세상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다 맞추지만 이 우상들은 알아맞추냐? 하나도 예언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을 보십시오. 내가 한 사람을 이렇게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데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썩해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은같이 하리라. 고레스 왕을 얘기합니다.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그때 막 점령해서 왕이 점령해서 나라를 북방에서 일으킨 것처럼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 한 분이 오심으로 모든 세상이 달라진 것처럼 아수르와 바벨론 다 대단한 것 같지만 고레스 왕이 이겨서 유다 바벨론을 건져내고 그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토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이방인인데도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에노스가 하나님 이름을 창세기 4장 26절에 하나님을 이름을 제대로 불렀습니다. 고레스 왕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겠다. 아브람도 창세기 12장 8절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리라. 이방 나라 입에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리라. 니느웨 요즘에 공부하잖아 요나서.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더라. 고레스 왕에게 열방을 집같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그렇게 되는 것도 중국이 그렇게 되는 것도 우리나라 이렇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26절 보실까요?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에게 알았느냐? 누가 알게 했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의 말을 듣는 자도 없다. 아무도 아는 것이 없다. 세상의 신들 우상은 앞날을 예언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700년 후에 5000년 후에 그리고 지금도 요한계시록 보면 천년 왕국과 다시 오실 재림과 그리고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을 전부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컴퓨터를 물리적인 것과 소프트적인 것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것은 기계적인 것이죠. 그것은 기계적인 물리적인 거죠. 근데 물리적인 그 기계를 소프트 부드러운 프로그램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물리적인 것이 중요하냐. 컴퓨터 하드 딱딱하다는 거죠. 물리적인 거죠. 근데 소프트웨어가 윈도우 9냐 윈도우 98냐 윈도우 10냐에 따라서 컴퓨터의 성능이 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말이에요. 이 물리적인 하드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구는 물리적인 겁니다.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 돌면 물리적입니다. 근데 이 지구를 돌리고 이 지구를 조종하는 것이 있는 바로 성경이라는 게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곧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이 세상이 다스려지고 조종되어지고 통제하고 주권자가 계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권력이 있고 명예 있고 어떤 스펙이 있고 성공이 있고 이 세상 것을 사람들은 그걸 따라갑니다. 보이는 것을 따라갑니다. 얼마나 지금 제주도로 놀러 가지 않습니까? 지금 전 세계 여행 못 가서 완달이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솔로몬이 얘기했잖아요. 전도서에 내가 세상에 다 누려봤다. 돈도 누려봤고 여자도 1000명을 누려보고 다 누려봤는데 결과가 뭐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6번이나 반복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의 얘기입니다. 사람이 모든 일을 자기가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움직이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권자 그 말인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우상을 쌓는 것들은 가증하고 가증한 것은 가증하다. 가증하다. 역겹다. 혐오스럽다. 냄새나다. 사악하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바로 그와 같으니라. 목석을 의지하니까. 그래서 구역질나고 혐오스럽고 냄새나고 추한 우상을 의지하는 자는 우상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 세상을 의지하는 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자, 권력과 명예와 건강과 자기 삶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 그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이 나리라.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삽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운 것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벌레의 눈을 가진 사람은 1m 뻑뻑뻑뻑 기며 1m도 못 봅니다. 그러나 천국을 나르는 새는 멀리 바라는 것처럼 나비라는 선지자, 앞선자 아닙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아는 자는 영혼을 내다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투자할 때, 사업을 할 때, 살 때 불안합니다. 왜 불안합니까? 성공할지 실패할지, 옳은 길인지 실패하는 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흥하도 망하도 살아도 죽어도 분명히 우리는 결과를 합력하여 서로를 이룰 줄 알기 때문에 염려 없는 것입니다. 걱정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진 걸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나라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다른 이름이 없어요. 예수님 이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걸 누구를 의지하냐 이 말이야. 가증한 것, 우상을 의지하는 것, 돈과 권력과 스펙과 성공. 여러분 성경에는 성공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쓰지 않습니다. 승리라는 단어는 씁니다. 이런 착각은 합니다. 편안한 것과 평안은 달라요. 육적인 것은 편안이고 영적인 것은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일 먼저 주는 것은 평안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고 우리가 영적으로 체크리스트는 간단해요. 오늘 또 내일 또 정말로 하루를 살아도 환경에 관계없이 기분과 감정에 관계없이 내 마음에 평강이 있는가, 하늘에 평강이 있는가,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겁니다. 근데 내가 힘들어서 마음이 답답하고 힘든 것은 성령 안 충만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육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평안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하늘의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날로 새롭고 영원한 비전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한 사람이 되십시오. 나에게 가까이 진리를 깨닫게 하는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한 사람이 되어서 누구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 한 사람이 됩니까? 고레스 왕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고 그때 당시에 점령한 것처럼 나에게도 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는 가증하고 허망한 것을 쫓는 그 한 사람입니까? 영원한 것을 따라가는 그 한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27절 보겠습니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서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아라. 보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봐요? 정확히 봐야죠.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기쁜 소식, 굿뉴스를 주는 것을 보아라. 그 멸망하는 자리를 보지 말고 영원한 기쁜 소식을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겠다. 소망의 메시지죠. 28절 보겠습니다.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지만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지만 그들의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래요. 공허한 것뿐이라. 그 세상 그런 것들은 다 날아가 버려요. 내가 가증히 여겼던 것들, 우상을 섬기는 것들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 않습니다. 도덕이라는 것은 도덕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러 왔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고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소망을 바라봅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은 자 이미테이션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삽니까? 우리가 이 땅에 몇 년 살기에도 허리띠를 절라매고 건축을 중만하고 장망을 준비하고 하는데 그 몇 년 준비할 것 때문에도 우리도 얼마나 애써 힘쓰고 땀 흘리며 준비하는데 영원한 것을 나는 얼마나 준비했냐 이 말입니다.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이 보이는 것,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은 허무하다. 그들이 만든 것은 바람이야. 휙 불면 날아가는 거야. 공허한 것뿐이다. 여러분 세상에 증명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됐는데 왜 자살합니까? 공허하니까. 여러분 우리 국민의 인기 가수라고 했고 인기 탤런트라는 분이 자살합니다. 왜 자살합니까? 공허하니까. 돈과 명예와 권력을 걸머쥐고 그 유명한 가수 연예인들이 왜 마릴린 먼로까지도 자살합니까? 공허하니까. 이 세상에 돈과 명예와 권력과 모든 지위를 다 얻어도 그 마음의 공허함은 인간은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말씀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이 와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라고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그냥이 아니요. 깊이 묵상해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무엇을 바라봅니까? 보이는 것, 사라질 것, 없어질 것, 찬란하게 빛이 나고 무지개 빛으로 있지만 행복의 파랑새는 잡히지 않습니다. 산 넘은 산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하고 성령을 받게 되면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이 세상은 헛된다는 것입니다. 짓밟히는 인생 연단 후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세상 것들은 순간적이고 찰나적이고 바람 부는 것이요 공허한 것이요 허무한 것이요 헛된 것이요 사악한 것이요 떠나볼 것이요 없어질 것이고 공허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은 우리에게 영원한 답이 되고 영원한 소망이 됩니다. 회개하여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앞날이 열리고 천국의 영원한 곳에 올라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예수님 붙들고 나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과 세상과 돈과 명예와 스펙과 성공의 신을 잃어버리고 승리하십시오. 성공이 아니라 승리입니다.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입니다.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녕하세요. 교회행전 김정성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네, 오늘 교회행전은요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순복음 호수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네, 순복음 호수교회가 정말 호수 옆에 있어서 호수교회인지 다른 심오한 뜻이 있는지 네. 담임 목사님을 만나 뵙겠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교회도 아름답지만 네. 주변도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좋으시겠어요.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를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짧게 한 문장으로 소개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사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사회도 섬기고 또 뭐라고 하셨는데 끝도 없이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분들인지 역시 한 문장으로 표현해 주시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그리고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입니다. 성령 충만. 뭐가 뭐 많이 충만됐어요. 네. 그래요. 좋으시겠어요, 우리 목사님. 순복음 호수교회 정말 궁금해지고 네. 또 성도님들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교회행전은요 순복음 호수교회와 함께합니다. 2015년 경기도 파주시 운정신도시에 세워진 순복음 호수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500개 개척교회 프로젝트 중 468번째로 개척되어 가정같은 교회로 세워지고 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순복음 호수교회. 순복음 호수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계절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영혼 구원과 함께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역사회와의 연합사역이다.